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2021년 3월 31일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지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조롱과 핍박 그리고 고난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모두 감당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할 때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유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통일 찬송가 1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보시고 마음과 귀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마지막 사역,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먼저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을 쫓으시며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함과 동시에 논쟁을 하며 많은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유대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3일째가 되는 날까지의 시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또한 자세히 확인해 보면 넷째 날의 행적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고 주제를 따라서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서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지에 대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로 인해서 밀란이 혹시라도 일어날까 걱정이 되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시점을 명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예루살렘에서의 본격적인 순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방문할 것이 예고된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면 죽음의 심판 가운데 구원하심을 약속받은 것으로 이것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내린 마지막 재앙 이후에 히브리 사람들이 서둘러 애굽을 떠나야 하는 상황 가운데 시간이 걸리는 발효된 빵이 아니라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유교절이 마치면 무교절이 바로 시작됩니다. 마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기록한 숨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히브리 사람들을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죽음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더불어 십자가의 죽음만이 죽음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가운데 또 다른 곳에서는 그 예수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었습니다.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한 여자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화를 내며 책망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의 위치에 서 있습니까?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 또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더운 지방에서는 향수와 향유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서 땀을 많이 흘리지만 환경적으로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향유가 훌륭한 목욕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나에게서 나는 땀 냄새로 인해서 불쾌하지 않을까, 또한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며 향수나 향유로 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향유는 향기뿐만 아니라 덥고 건조한 날씨 가운데 피부가 마르고 갈라지는 것을 방지해 주기였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가난한 사람들도 집에는 향유와 향유를 갖추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향수에 비해 향유는 올리브유에 향유를 가해 만든 것으로 더 값진 화장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유는 손님을 접대하는, 환영할 때 사용하는 접대용이 있었고요, 상처에 바르는 치유용, 시신에 바르는 장례용과 더불어 성막과 그 안내 기구들을 성별하는 봉헌용 등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특히 손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에 집주인이 향유를 손님의 머리에 발라주는 것은 손님에 대한 특별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은 향유를 부은 여자는 초대를 받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그런 그 여자가 향유를 값비싼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그들이 향유를 사용할 때는요,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싸구려 향유가 아닌 값진 향유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드는요, 북인도나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재배되는 핑크빛 꽃으로 추출하는 것인데 그 당시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귀한 것으로서 가격이 노동자 1년치의 품삯에 해당되는데 약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향유는요, 여자의 아마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두었거나 아니면 정말 소중한 곳에 중요한 일에 사용하려고
아끼고 그래서 열심히 모아두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액의 향유를 단번에 예수님께 쏟아부은 이 여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여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내리신 해석은 있지만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자신이 왜 했는지, 의도가 무엇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 여자는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가지고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과 충성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등 떠밀려서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여자 안에 있는 온전한 자원함,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높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십니까? 이 여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헌신을 생색내며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충성으로 섬긴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잘 되지 않습니다. 자원함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지만 어떤 일을 하지만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불평과 짜증 가운데 마지못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향유를 부은 여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무엇을 하든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준비할 때 영원히 기억하게 하십니다. 영원히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향유를 붓는 여자의 놀라운 행동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여자를 나무라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는요,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변호하면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제보다 더 중요한 일은 곧 떠나실 예수님의 슬픔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순환당하고 죽으실 것을 수차례 이야기하며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향유를 붓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구원을 함께 준비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책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또한 함께 그들을 가르쳤던 제자들조차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몰랐지만 이 여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순환에 미리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겠다라고,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행동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무의미하고 책만 받고 또한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책망이 아니라,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인 것입니다. 그 칭찬 가운데 무명의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과 더불어 구원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일터, 동료들, 또한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수고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수고가 항상 무의미하게 다가옵니까? 무의미하게 다가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위해 준비할 때 우리의 수고와 또한 헌신을 향유를 부은 여자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기억하십니다. 무명의 여인의 삶과 같이 구원을 준비함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것과 같처럼 우리도 구원을 위해 준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여자의 모습과 그 어떤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향유를 붓는 모습이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의 섬김이 무엇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섬김이 있습니까? 자원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드림으로 오직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준비함으로, 또한 그로 인해서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오늘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주님께 그 향유를 부었던 것이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서 떠밀려선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곧 떠나실 것을, 곧 죽으실 것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또 슬퍼하며 또한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자원하며 기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과 기쁨으로 섬김으로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시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일터의 동료,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향유를 붓는 여자의 모습과 그런 행동에 반응하는 어느 무리의 사람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오늘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개개인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림으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여자의 모습과 더불어 그런 모습을 보고 책망하는 자들의 모습을
모습들 중에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바라기는 향유를 내어 주님께 붓는 여자와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 소중한 것을 주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림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자원함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겼던 향유를 부은 여자처럼 우리의 인생도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한 수고인 것을 알게 하셔서 구원을 위하여 인내하고 준비함으로 영원한 상급 생명의 면류관을 얻음으로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 증가로 인해서 다시금 모임이 재현되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기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통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